45. 오고 가는 것은 존재성이 없다. 저는 당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근소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훨씬 많은 것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이 있고 나서 침묵이 있습니다. 침묵을 이해하려면 성숙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침묵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사심 없는 일을 통해 침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심 없이 일할 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무관심함으로 가장 시원찮은 수단을 가지고서도 기꺼이 일할 자세가 됩니다. 재능이 많지 않고 여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인정이나 도움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는 미지의 실제에 맡겨둡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무수한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데 그대의 노력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사랑이 함께 끌어당길 때는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일도 일어난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가슴이 지닌 오묘한 도리입니다.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일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청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나약함과 걱정을 보여줄 뿐입니다. 계속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주가 그대와 함께 일할 것입니다. 어쨌든 올바른 일을 한다는 그 관념 자체가 미지의 실제로부터 그대에게 옵니다. 결과에 관한 한 그것은 미지의 실제에 맡겨두고 필요한 움직임을 해 나가십시오. 그대는 긴 인과적 연쇄의 고리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일은 마음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대가 어떤 것을 위해 온 정성으로 그리고 꾸준히 일을 할 때 그 일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마음의 기능이니까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일은 표면에서만 일어날 뿐입니다. 깊은 곳에는 완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대의 모든 문제는 그대가 스스로를 규정하고 따라서 제한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대 자신을 이것이나 저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갈등이 종식됩니다. 자신의 문제들에 대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에 의해 야기된 것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에 의해서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자신을 시간과 공간 안에 집어넣었고 그대 자신을 한 생애라는 기간과 하나의 육신이라는 부피 안에 억지로 밀어넣었으며 그리하여 생사와 고락, 희망과 두려움이라는 무수한 갈등을 창조했습니다. 환상을 버리지 않는 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제한과 한계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의 총합이 그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대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대 자신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마치 항아리의 형태와 부피를 가지고 그 항아리의 냄새를 가진 항아리 안의 공간처럼 말입니다. 그대가 자기라고 믿는 그것이 그대는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대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 자신이 이름 붙일 수 있고 묘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관념에 대항해 싸우십시오. 그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대 자신을 이것이나 저것의 견지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탐구해 보지도 않고 그런 관념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대가 자초한 불행에서 벗어나는 데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괴로움은 탐구해 달라는 부르짖음이며 모든 고통은 그대의 탐색을 필요로 합니다. 사유하는 데 게으르지 마십시오. 활동은 현실의 본질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아무 덕이 없습니다. 사유하는 것과 함께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기도 어렵고 온갖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기는 더 어렵습니다. 제가 사람이다 보니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대는 기껏해야 현실 안에서의 그대일 수 있을 뿐입니다. 즉, 그대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을 뿐이죠. 그대는 완전함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기 항상이라는 모든 관념은 관습적이며 그냥 말일 뿐입니다. 해가 어둠을 모르듯이 진화는 비진화를 모릅니다. 타자를 알므로써 그 타자가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진화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자, 곧 비진화가 되는 것이 진화이지만 그러면서도 그것은 진화로서 남아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의 가정입니다. 구름이 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해를 가리듯이 가정도 실제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가립니다. 실제의 파괴라는 관념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파괴자는 파괴되는 것보다 항상 더 실제적인 법입니다. 실제가 궁극적인 파괴자입니다. 모든 분리, 온갖 유형의 이반과 소외가 다 거짓입니다. 모두가 하나다. 이것이 모든 갈등에 대한 궁극적 해법입니다. 그토록 많은 가르침을 듣고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왜 저희들은 전혀 진보하지 못합니까? 우리 자신을 분리된 인격들로 곧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아주 별개라고 상상하는 한 본질상 비인격적인 실제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주시자로서만 크기도 없고 시간도 없는 관찰의 중심으로만 알아야 하며 그런 다음에는
마음이면서 물질이고 또한 그 둘을 넘어선 순수 자각의 저 광대무변한 바다를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 속에서 제가 무엇이건 간에 저는 저 자신을 하나의 작고 분리된 사람으로, 다수 중의 하나로 느낍니다. 그대가 사람인 것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즉 그대는 자신이 어떤 특정한 부피를 점하고 어느 특정한 지점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대의 인격은 몸과의 자기 동일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생각과 감정들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데 시간 속에서 범위를 가짐으로써 그대로 하여금 자신이 기억 때문에 지속성을 갖는다고 상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간과 공간이 그대 안에 존재하지 그대가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각의 양상이지만 유일한 양상들은 아닙니다. 시간은 공간과 종이에 쓰여진 말과 같습니다. 종이는 실제하지만 말은 하나의 관습에 불과합니다. 그대의 연치는 몇입니까? 48입니다. 무엇이 그대에게 48이라고 말하게 합니까? 무엇이 그대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게 합니까? 가정에서 나온 언어적 습관이죠. 마음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고 그 자신의 창조물을 실제로 여깁니다.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진실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고 나에 의해 있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이라는 관념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고 재난입니다. 인격화, 즉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자기 한정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에는 원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별개의 한 사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경험적인 관점을 취한다 하더라도 일체가 일체의 원인이고 일체는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전 우주가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격에는 하나의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 개인성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기억에 의해서죠. 현재를 과거와 동일시하고 그것을 미래로 투사해서입니다. 그대 자신을 과거와 미래가 없는 일시적인 존재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인격은 해소됩니다. 내가 있다는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남는다는 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있다는 항상 싱그럽습니다. 존재하기 위해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대가 어떤 것을 경험하기 전에 존재한다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대의 존재가 경험하기와 뒤섞입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그 존재를 어지럽게 뒤엉켜 있는 경험들에서 풀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순수 존재를 알고 나면 그대는 그것을 경험들 속에서 구분해낼 것이고 더 이상 이름과 형상들에 의해 오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한정은 인격의 바로 본질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편적일 수 있게 됩니까? 그러나 그대는 보편적입니다. 그대는 이미 그대인 것이 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대 자신을 특수자로 여기는 것만 그만두십시오. 오고 가는 것은 존재성이 없습니다. 그것의 출현 자체가 실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대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세계는 그대를 알고 있습니까? 모든 알문 그대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존재와 모든 기쁨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자신이 영원한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그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한 받아들임이 참된 사랑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모두 대단히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삶의 한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대는 집을 떠난 적이 없으면서 집으로 갈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릇된 관념을 제거하십시오. 그뿐입니다. 올바른 관념들을 끌어모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저 상상하기를 그만두십시오. 그것은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문제로군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해탈을 얻으려고 그대의 마음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대를 속박으로 끌어넣은 것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아예 넘어가십시오. 시작 없는 것에는 원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가 그대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일단 알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무지는 시작이 없지만 끝은 있을 수 있습니다. 탐구해 보십시오. 누가 무지한지. 그러면 무지는 하나의 꿈처럼 해소될 것입니다. 세계는 모순들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대는 조화와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계 안에서는 그것을 찾지 못합니다. 세계는 혼돈의 산물이니까요. 질서를 찾으려면 내면을 탐색해야 합니다. 세계는 그대가 하나의 육신 안에서 태어날 때만 생겨납니다. 육신이 없으면 세계도 없습니다. 먼저 그대가 과연 육신인지 탐구해 보십시오. 세계에 대한 이해는 그 다음에 올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 말씀 자체가 세계 안에 있고 세계에 대한 것임을 아는 사적인 개인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빵을 먹지만 밀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만이 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화를 아는 사람, 세계 너머를 본 사람만이 세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개인에 대한 그들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개인들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니까요. 세계 안에 있는 것은 세계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대가 진정으로 세계를 돕고 싶다면 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그대입니까? 세계입니까? 세계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한 그대는 세계에 의해 속박됩니다. 그러나 세계가 그대 안에 있지 그대가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깨닫고 나면 그대가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대의 육신은 세계 안에 남아있고 세계의 것이지만 그대는 육신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전은 세계가 있기 전에 창조주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창조주를 아는 것은 누구입니까? 창조주가 있기 전에 있던 자, 그대 자신의 참된 존재, 곧 창조주들이 있는 모든 세계들의 근원이지요.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세계가 당신 자신의 투사물이라는 당신의 가정에 의해 유지됩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세계가 당신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세계, 즉 당신의 감각기관과 마음에 의해 당신께 주어진 세계를 뜻한다는 것을 당신께서는 인정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투사물인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인 세계들은 서로 간에 거의 접촉하지 않고 그것들의 중심에 있는 내가 있다 에서 일어나서 그 속으로 합일됩니다. 그러나 분명 이러한 사적인 세계들의 이면에는 하나의 공통된 객관적인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적인 세계들은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세계 말입니다. 당신께서는 모두에게 공통된 그러한 객관적인 세계의 존재를 부인하십니까? 실제는 주관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마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며 시간도 공간도 아닙니다. 그런 구분은 그 구분이 일어나는 어떤 사람, 곧 하나의 의식하는 별개의 중심이 있어야 생겨납니다. 그러나 실제는 모든 것이면서 그 무엇도 아니고 전체이면서 일체를 배제하며 충만함이자 비어있음이고 온전히 일관되면서도 절대적으로 역설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단지 그 안에서 그대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의 실제성을 부인할 때 우리는 결국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잔여물에 이릅니다. 누구나 진지를 무지의 한 징표로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모른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실제는 이러한 뒤틀림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창조주로서의 신에 대한 관념조차도 거짓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다른 어떤 존재 때문입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지 세계가 아기에게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는 오래되었고 아기는 새로 생겼습니다.
그 아기는 그대의 세계 안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대가 그대의 세계 안에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대의 세계가 그대에게 나타났습니까? 태어난다는 것은 중심을 이루는 그대 자신의 주위에 하나의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대는 자신이 창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자기 자신을 창조하기라도 합니까? 아니면 누가 그대를 창조했습니까? 창조된 것은 그대가 아니라 그대의 세계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여 그 안에 살면서 자신의 무지에 의해 감금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감옥에 대해 실제성을 부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생시의 상태가 씨앗의 형태로 존재하듯이 아기가 태어나면서 창조하는 세계도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합니다. 그 씨앗은 누구에게 간직되어 있습니까? 태어남과 죽음의 주시자이되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자에게 간직되어 있죠. 그야말로 창조의 씨앗이자 그 자녀물입니다. 마음에게 마음을 넘어서 있는 것을 확증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유효한 확증은 직접 체험뿐입니다.